할렐루야. 케냐의 형제가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만들어서 오늘 세키나 중창단이 찬양을 할 때에 참 우리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고, 아프리카, 아시아 또 아프리카 사람 겉으로 인상은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따뜻한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받아봅시다. 내 인생은 만선인가? 자, 좌우로 인사합시다. 만선의 인생입니까? 서로 여쭤보세요. 관상을 한번 보세요. 만선으로 보이는지, 아직 영 불만이 많아 보이는지. 만선의 인생. 자, 만선이란 단어를 다 이해하시지요? 만자는 한자로 우리가 다시 설명, 가득 찰 만자입니다. 만족하다 할 때 쓰는 찰 만자, 가득 찰 만자. 영어로 하면 full, F-U-L-L, full. I am full 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만탱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찰만자, full. 선은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배선자를 한자로 보면 옆에 배주자가 붙어 있고 오른쪽에는 위에 8팔자에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8명이 탄 배다. 뭐가 생각납니까? 아이고, 잘하시네.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 그건 김 목사 생각인데, 노아 방주가 우리 조상 시대 구전으로 입으로 우리 조상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나가서 노아 식구 8명만 살았다. 배를 타고 살았다. 노아 방주. 그게 아마 전해져서 배라는 글자를 만들 때 배 8식구, 그래서 배선자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만선의 인생을 한번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선의 인생이냐? 보통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면 물질적으로 대성공을 하면 그게 만선이 아니냐. 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을 하면은 그게 만선이 아니냐. 며칠 전에 끝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양궁에서 한 명이 금메달 3개 따고 수영에서도 그렇게 하고 금메달 딴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보통 젊은이들은 그 친구들 우리 또래 10대, 20대 그 젊은이들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그건 성공했구나. 그 인생은 만선이구나.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튀니지하고 축구를 했는데, 그 해설을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감격에 겨워가지고, 우리 국가대표팀 지금 뛰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는 세계 최고의 축구팀에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 그 다음에 바이엘 뮌헨의 누구지요? 김민재, 그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의 누구? 이강인 이번에 너무 잘했지요. 그 해설자가 해설하면서 세계 최고의 축구 빅클럽 대표적인 그 세 팀의 우리 젊은 선수들이 주전 멤버로 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었느냐고 해석을 하는데 저도 들을 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만선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연거푸 1, 2분 사이에 두 골을 몰아칠 때에 온 그 보는 국민들이 상암 경기장에 직접 참석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켜보는 우리들도 기분이 좋고 배가 부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쁨이나 그런 어떤 행복감은 성경을 보면은 또 실제로 그렇고 받합시다.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의 중요한 말씀 받합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다음 뭐지요?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라는 것도 출세라는 것도 모든 것 다 잠깐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7절 하반절이 뭐냐?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잠깐 지나가 버리고 없어질 그거 붙잡고 있어도 되겠어요? 영원히 있는 것을 잡아야죠. 할렐루야. 그 영원히 있는 것을 오늘 오전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과연 만선의 인생, 성공한 인생,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이냐를 누가복음 5장이 오늘 오전에도 열왕기하 5장이었고 그죠? 오늘 오후에도 누가복음 5장이네요. 5가 참 좋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할 때 이 오후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정신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장소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갈릴리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계획했다가 그 고약한 이슬람 과격파 하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이 내년으로 일단 연기한다. 주보에 오늘 광고에 교회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갔었더라면 갈릴리 바다를 가볼 수 있을 것이에요. 갈릴리는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그 갈릴리 물이 저 북쪽의 헐몬산에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갈릴리로 모여가지고 큰 호수를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국토가 작습니다. 우리 경상남북도만 한데 그런 작은 나라인데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그 헐몬산에서 눈 덮인 헐몬산에서 물들이 내려와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호수를 만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그런 호수인데 이스라엘은 땅이 작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바다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주된 이 땅에서 33년 계시면서 예수님의 주된 그 활약상의 활동의 근거지가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갈릴리 호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도 갈릴리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낙동강. 그러나 우리는 낙동강 지역, 낙동강
남도, 낙동강, 북도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갈릴리 지역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나시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에 목수로서 가족을 부양하시고, 여러분 히브리 4장 15절을 읽으면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또 한 남자로서 한 가장으로서, 예수님은 물론 당연히 혼자 사셨지만 가족을 책임을 지셨어요. 어머니 마리아,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리아와 그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동생들을 예수님이 상당 기간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가장의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이걸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고고하게 혼자서 조용히 사시면서 좋은 말씀만 남기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가장 가난하게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시고 그 다음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친히 목수의 직업과 기술을 가지고 부양하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 3년을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시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한 그 갈릴리 지역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이제 진행되는 그 일을 이제 오늘 성령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찾아가셔가지고 시편 모세 오경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성경을 읽으시고 이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복음서를 보면은 보통 선지자나 제사장들과 같지 않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당연히 권세가 있고 아주 큰 영적인 힘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때로는 잠도 모자라 가면서까지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처럼 뭐 마을마다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좋은 약이 있는 것도 아닌 200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무리가 확 몰려와가지고, 자, 중요한 것은 이 1절에서 그 장소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별명이,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뭐냐?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자, 제가 첫 번째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받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자,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3시 반에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하고 또 잔원이 기도하시고 세키나 중창단이 찬양을 하고 지금 이제 강사 김 목사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가지고 내 인생은
만선인가라는 토픽으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재설명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재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후 시간에 피곤한 시간인데 왜 오셨습니까? 이제 답을 한다면 답이 좀 몇 가지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찬양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러 왔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키워드, 가장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듣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으로, 내 인격으로, 내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는 당연히 들어야죠. 이거 들은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세 번째는 뭐지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네 번째는 뭐지요?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씨앗은 1, 2, 3, 4 종류의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는데 씨앗은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바닥에 씨가 떨어져 있으니 새들이 좋아라고 와서 냉큼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햇볕이 비추면 자연스럽게 바싹 말라가지고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그걸 DNA라고 합니다. 핵산, 그거 다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고 싹이 나가지고 자라다가 그만 가시의 위시에 눌려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면서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인생살이의 염려와 근심과 이런저런 욕심과 모든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더 끌려다니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다가 하나님 말씀은 자르지 못하고 만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귀로 잘 듣고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어. 이게 중요합니다. 받읍시다. 마음으로 잘 받았어.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이 유형이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잘 받는 성도가 가장 멋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0,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언니 마르다보다 동생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왜?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잘 받는 스타일의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무리란 말은 군중이란 말 아닙니까? 적어도 이것은 몇천 명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천 명 되는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고 읽고 공부를 할 때 우리의 기대가 뭡니까? 이 무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혹은 요한복음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대부분의 무리가 귀로 잠깐 듣고 하나님 말씀을 흘려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마태 13장에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밭 가운데 마음밭이 좋아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그 사람이 바로 만선의 인생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긴 세월 목회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는 참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비교적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억센 교회는 제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억세해 보입니까? 아주 부드러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제 인상은 좀 억셉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참 부드러워요. 제 마음이 참 약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1950년대는요 아이들을, 그때는 가난한 시대니까 아이들이 놀이할 게 없거든요. 놀이가 뭔지 아세요? 수업 마치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한판 붙는 게 놀이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맞지요? 그때는 왜 그래 우리가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급생 오늘은 누구 돌아가면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 김 목사는 그게 가장 부담스러워서 수업 마치고 어떻게 찬스를 봐가지고 집으로 빨리 도망가느냐.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을 시켜놨는데 어느 날 학교 가는데 1시간, 2시간쯤밖에 안 되는데 집에 왔더라고요. 왜 왔나? 옆에 친구가 싸우자 해서 도망왔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진짜 부전자전이네. 제가 마산제일교회 담임할 텐데, 그래도 제가 또 남자 제가 또 이래봬도 또 예비역 소령 군대 장교 출신인데,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들 보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보고, 야 이놈아 사내가 돼가지고 한판 붙지 그래 도망을 왔어. 목사가 참 잘 가르쳤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가 급했던지 가방도 안 가지고 도망왔어요. 예. 그러나 그 참 마음이 착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성향에는 그렇게 그런 성향을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억센 교회를 맡으면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강장로님, 장로님들도 제가 이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교회 섬기면서 봐왔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억센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제가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김상순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정말 부드러운 교회를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년까지 무난하게 참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담임 목사는 한 중소기업이라든지 회사를 책임진 최고 오너, 최고 그 회사의 주인, 사장, 하여튼 정신적으로는 똑같아요. 어쩐지 교회를 잘 되게 해보려고, 목회를 잘 해보려고.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또 여러분들 공동체 회원들은, 성도들은 다양합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성경을 설교하면서 평생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딱 분명한 사실이 뭐냐? 나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성경 박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미 성경을 보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목사는 설교를 잘했는데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일찍이 그걸 터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담대하지 못하고 큰 용기는 없지만은 성경적으로 그런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는 제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있는데 웬 분이 옆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 내용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반이니까 목소리가 안 이렇겠죠. 목사님, 어제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하여 설교했지요? 야, 이런 걸 가리켜 뭐라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뭡니까? 기가 차고 뭐가 찬. 아니,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처럼. 그래도 제가 이래도 그래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인데, 내가 그래 어떻게 연약한 한 여반의 여집사님을 의식해가지고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좀 힘들게 하려고 그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로님을 통하여, 연세가 많은 장로님을 통하여 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오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장로님이 그 집안 사정을 잘 아시는 장로님이에요. 그걸 알아보니까요, 주일 다가오기 전에 목요일인지 자기 친구 여집사님하고 한판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친구를 막 흔들었던 모양이래요. 그런데 내가 설교 중에 그날 어떤 강조를 또 한 부분 했느냐면,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도울 것이니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혹 여러분 중에 부자는 그렇지 못한 교인들을 생각해서 너무 비싼 사치품을 하지 마세요. 부자는 싼 것을 몸에 지녀도 사람들 눈에 비싼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쭉 했단 말이에요. 힘이 좋은 사람은 약한 사람, 병든 사람, 힘이 모자란 사람도 있으니까 힘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그거 딱 걸린 모양이라. 자기가 친구 여집사를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걸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마치 좋은 분이라면 해석을 이래야죠. 이야, 우리 목사님 참 용하네. 어째 그렇게 그걸 알았을까? 야, 우리 목사님 다시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친구가 담임 목사에게 일러주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자기는 해석을 그래 한 거예요.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 여정에 그런 유사한 일을 가끔 지켜보면서 마태 13장에 나오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씨앗의 마음 밭의 비유, 그게 너무나 실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5장에 내 인생의 만선을 묵상하고, 제가 이번에 다시 제가 절개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광안중앙교를 위해서 전부 제가 묵상하는 중에 성경책만 한 권 딱 놓고 제 노트 가지고 제로에서 제로 베이스 처음부터 다시 제가 묵상을 새로 한 거예요. 새로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언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 입소문이 대단히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전화기가 없어도 옛날부터 이 입소문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이 수천 명 무리들 대부분은 예수님 때문에 덕 좀 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덕 좀 보려고. 그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속적인 복, 세상적인 복, 그걸 사모해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내 인생의 만선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누가복음 10장 30절 31절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말이야죠. 물론 그 언니 마르다의 행동이 나쁘다고 해서는 안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한번 잘해보려고 거기에만 신경을 온통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김 목사의 성향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령 손님이 오늘 그처럼 김 목사 강사로 왔다. 그럼 강사 대접하느라고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파트의 어떤 분들이 그거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아이고 강사를 어떻게 내가 잘 대접을 할까? 그거 신경 쓰느라고 설교 시간에는 막상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설교는 귀 안 들어오고 또 나중에 마처럼 저녁에는 강사를 어떻게 대접할까? 예를 들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이 다 알아서 준비 다 해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성경도 그리 말씀하고 저의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나에게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의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받합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오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리 하셨을 것이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좋고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 김 목사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에요. 오전에도 좀 인용을 아마 했을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받합시다. 곤란 중에 위로라. 그 곤란이란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 50절에서 말씀하는 곤란은 순간적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조금 어렵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길에서 내가 헤어놓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입장곤란하고 난감한 처지에 내가 빠져있는 그런 아주 힘겨운 상황을 말하는 곤란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방법을 통한 것도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아무리 술을 마신다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취미나 어떤 그런 걸 방편을 통해서 해도 이 곤란을 이 내 고통과 나의 고민과 이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봅시다. 말씀은 해결해 줍니다. 그게 시편 119편 50절이에요. 저는 방문하는 교회마다 설교하다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는 제가 강조하기도 하고 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자, 복습합니다. 시편 몇 편이라고요? 아이고 나보다 앞서가네요. 시편 119편 몇 절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 말씀만 붙들어도 여러분이 곤란 중에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하반절에는 받합니다. 이는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 13절에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설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으로 주신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 다양하게 이 하나님 말씀, 이걸 히브리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여러분, 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의사가 수술하는 그 도구도 뭐라고 부릅니까? 메스, 영어로 메스. 메스는 칼이란 뜻이에요. 의사가 병든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도 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히브리 4장 12절은 설명하기를, 표현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한쪽만 날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좌우에 양쪽 다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영적인 칼인 줄로 믿습니다. 장기려 박사같이 뛰어난 의사의 손에 칼이 들리우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경우에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서 오후 예배, 부흥의 시간 여기 오신 여러분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말씀을 받으러 오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마치고 가면은 뭔가 한 가지를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월 15일 주일, 우리 교회 기념주일날, 또 말씀 대부흥의 이 집회 시간에,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강사 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다.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이 적어도 대지를 기본적으로 3대지까지 설교하거든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보통 그래 안 합니까? 그죠? 뭐, 어떨 때는 이제 부흥회니까 제가 좀 여러분에게 뭐 5가지 할 수 있고, 오전에는 6가지 대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다 못 붙들어도 한 가지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를 들면 오전 설교 중에 여러분이 히브리 그 나이 어린 소녀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 아람 왕에게, 아니면 나만 장군의 아내, 여러분 중에 오늘 그 6가지 제가 대지로 설교를 했는데 적어도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붙드셔야 되고 그 중에 어느 한 가지에는 여러분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 김 목사는 하나님 말씀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신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조금 전 히브리 4장 12, 13절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목회자가 목회에 사용할 수 있는 제1번 무기라 이 말이에요. 무기. 우리가 신앙생활도 영적 싸움이단 말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악한 세력과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목회자의 무기는 특별히, 여러분도 그렇지만 목회자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무기로 사용하면서 목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신학생들이 모여있다면 제가 더 열변을 토할 것인데, 그런데 말이야, 시시하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일반 교인보다도 성경을 예를 들어서 잘 모른다거나 성경 공부를 게을리한다거나 성경에 대해서 좀 희미하다거나, 그런 사람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장교가 되었는데도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것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신문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56생강 된 퇴역 장군이, 60이 다 된 퇴역 장군이
얼마나 이 사람이 군인 정신이 충만한지 자기 자가용을 몰고 하마스 그 테러 집단 쪽으로 공격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자가용을 몰고 권총 환자로 가지고 가가지고 수십 명의 인질들과 포위되어 있는 마을에 이스라엘 주민들을 구출했단 말이에요. 적을 여러 명 사살하고.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군인이고 장교고 장군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을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할 때에 다른 무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칼, 성령의 검.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칼이 어떤 칼이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에베소 6장 17절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신학생은 우리 이제 강한 중앙교도 보니까 강도사도 있고 우리 또 여전도사님도 있고 한데, 우리 목회자 교역자들은요 성경으로 충만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은 또 일반 성도로서 군사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일반 병사 아닙니까? 병사도요,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자세가 바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분, 저 이슬람 나라가요 인구를 치면 1억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1억이 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겁내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병사 한 명 한 명도 대단한 정신력과 이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의욕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도 영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합시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잠 깨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눈빛을 한번 보세요. 군 살아있는 눈빛인지 흐물흐물한 눈빛인지.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장을 읽으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군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군사라면 아까 말한 대로 무기를 잘 다뤄야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총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옛날로 말하면 칼을 잘 다룰 줄 알아야 군사지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란 말은 여러분 뭐 그걸 막 성경 막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달달 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 영혼의 살이 되고 뼈가 된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까?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소개해서 다 같이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이래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여러분 다음 주일 20일 주일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마음으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맛있고 답니다. 좀 더 해주세요. 이래 돼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들 풍조가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제발 좀 빨리 끝내주세요. 목사님 막 그만하이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드라마는 보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드라마 보고 나면은 연속편 하면은 다음 주 합니다 예고가 나오면 아이고 좀 더 안 하고 벌써 끝났나.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 중에 우리 목사님 설교 왜 더 안 하고 그만 저기서 끝나나, 이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드라마도 그렇게 사모하면, 목사님 설교할 때도 여러분 중에 적어도 몇 사람은
아니, 목사님 벌써 끝납니까? 좀 더 하세요. 더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읽어나가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설교를 합니다. 젊은 청년 유두고가 잠이 쏟아져 가지고 공안 중앙교는 다행스럽게 창문을 다 봉해버렸네. 커튼을 내려서 그랬나. 가가 말이지요, 정상지는 어제 앉으면 될 긴데 금방지에 창틈에 걸터 앉아 있다가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뒤로 나자빠져 가지고 저 예배당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적사해 버렸어요. 이거 큰 사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교인 청년 하나가 옆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적사해 버렸다. 얼마나 시험거리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래도 바울 사도가 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시 그 청년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 이름이 뭐라고요? 성이 유시입니다. 유시. 유시들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정말 만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배불러하는, 행복해하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면 간증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익동교회에 최순덕 집사님이 계셔서요, 아들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시고 장례 집사님이신데, 그 최순덕 집사님은 연세가 내 기억으로 한 85세쯤 되었을 때 그 집사님이 이 김 목사를 참 좋아해요. 할머니지만 저를 상당히 짝사랑하시는 분이, 얼마나 이 김 목사를 좋아하는지 저만 보면 좋아서 어떨 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절 보고 예배 마치고 안 나가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 내가 인사 다 하고 이제 집사님 왜 집에 안 가십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하시소.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날 안 데려가십니까? 그건 좀 사연이 있어요. 며느리를 보았는데 나이 좀 어린 며느리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85세 정도 될 때까지라면 계산하면은 상당한 세월을 이 이제 아들 며느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며느리 너무 고생시켰다 그 생각이야. 배경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제는 며느리도 좀 편하게 살도록 내가 빨리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뭐 그거 저한테 물을 일은 아닌데,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날 불러가실 때가 되는데 왜 안 불러가십니까 이래요. 그러면 뭐 담임 목사로서 걱정 마세요. 뭐 다음 달에 돌아가실 겁니다. 이래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 말하지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제가 늘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미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그럼 자기도 그래요. 그렇지요. 하고는 그것을 끝내면 되는데, 근데 목사님 말입니다. 내 말 한번 들어보이소. 또 할 말이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상한 말도 그래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 설교를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게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빨리 가고 싶다 해놓고는 목사님 설교를 또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자 말 들으면 또 내가 담임 목사도 기분은 또 좋아요. 집사님이 참 내 설교를 좋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집사님의 중심 속에 정말 그 연세에도요,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그 담임 목사 설교를 요약을 해요. 요약을. 석 뛰어난 그런 글씨체는 아니지만 요약을 해가지고 설교를 적고, 그런 목회자는 그런 성도를 바라볼 때,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나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안중앙교회도 그런 간정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아멘. 광안리에 남천동 가면 저기 또 부산에 대표적인 또 성당도 있습니다. 부산에 제일 본부가 되는.
로마 교는요, 하나님 말씀 좀 소홀히 해도 괜찮아요. 왜? 로마 교는 엄청난 교회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한 몫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로마 교황이 버티고 있고, 한국에도 대통령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추기경이 한국에도 세 사람이나 있고,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많은 장식들로 가득 차 있고, 쳐다만 봐도 뭔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러나 그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와 프랑스 출신의 스위스의 요한 칼빈과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와 체코슬라바키아의 요한 후스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셔가지고 성경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버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타락해버린 로마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를 새롭게 출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종교개혁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수단과 방편과 우리의 무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하고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건 베드로는 객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 2023년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 베드로처럼 공부 많이 안 해도 능력 받으면 돼. 그거는 그 시대에 그런 것이고, 지금은 또 우리가 베드로도 있지만은 공부 많이 한 바울사도,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모세,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하튼 우리의 신앙은 그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이상한 눈에, 사람들의 눈을 혹하게 만드는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든지,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초상화를 걸어놓고 설교했다든지, 예수님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받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베드로가 오직 말씀으로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받합니다. 가슴이 찔려. 성경 그대로 하면 마음이 찔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찔려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사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라. 그럴 때 그 말에 순종하여 그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무려 하루에만도 어떤 날은 3,000명이나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놀라운 신비로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 잘한다면 그 성도는 만선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2절 시작. 자, 여러분이 그 2절을 보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2절 가운데 어느 단어에 멈추어집니까? 한번 소감을 말해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목사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셔가지고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뭐 하고 있느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연결해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지난 밤에 밤새도록 배를 놓져 가지고 갈릴리 바다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 바다 깊은 데로 들어가 가지고 계속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 따라서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낙심천만해 가지고 지친 몸으로 지금 그물을 다시 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저녁이 되면 또 이제 이 그물을 배에 싣고 고기 잡으러 나가겠죠.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겨 보면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만족과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만선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 2절에서는 찾을 수 없을까?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엊그제 여러분이 혹시 신문에 보신 분이 계십니까? 벌써 나이가 50쯤 됐는데 겉으로 보니까 청년 같더라고요. 다리가 없는 젊은이가 공중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나르듯이 나르면서 축구 볼을 자유자재로 차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100만 명 이상이 그 기사를 클릭을 하고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 사람이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행복해할 수 없고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활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그 이야기를 지금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야, 이런 젊은이가 다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또 시장 경제를 우리는 사회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잘 살면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나라 숫자가 220개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라의 국력이 지금 10입니다. 10등.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풍조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불만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부자가 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독교 신자로서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에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느냐?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젊은이들, 여러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물 씻을 수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배에 놓져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기 잡이야 할 수 있는 배 한 척이라도 있다는 것,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물이 있다는 것, 이건 요즘 말로 말하면 건강이 있다는 것이고 기술이 있다는 것이고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만 가지고 마음을 조금 낮추어서 겸손하게 노력하면은 적어도 먹고 살 수는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조금만 낮추면 불만할 필요 없고 남 때문에 배 아플 필요도 없고, 현명한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말 남기기를 반소사 음소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수제기 중이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워 있어도 그 중에 기쁨이 있도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김 목사가 공안정학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에
뭐 물질적으로 이런 면에 전혀 앞으로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2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건강한 사지백체를 주셨고 올바른 정신력과 판단력을 주셨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저는 가끔 편안한 잠자리에 누우면서 주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서 주님 황송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딤전 6장 6절로 8절을 읽으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감동적인 기사가 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부자 중에 우리가 이름을 잘 몰랐는데 저도 이 사람 처음 봤는데 이름이 찰스 프란시스 피니. 이분이 기업인인데 이분의 자산이 우리 돈으로 11조 원입니다. 아, 놀랍니까? 여러분 재산은 1조쯤 됩니까? 이분이 11조 재산인데.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느냐? 돈은 매력적이지만 그 누구도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다. 야, 멋진 말 아닙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돈은 매력적이지만 한꺼번에 신발 두 켤레를 신을 수는 없다. 피디는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감동을 받고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자기 어머니는 간호사였는데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면서 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사신 어머니를 자기가 나이 50대 되면서 이분이 92세로 아래 9일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이 기사에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사업하고 돈 벌고 미국에서도 저명한 기업인이 될 때까지 뛰느라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데 이분이 50몇 살 되던 해에 어머니의 모습이 어머니의 삶의 철학이 떠올라서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자기 삶을 새롭게 살기로 결심한 기업인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하면서 기사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찰스 피니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다. 타고 다니던 리무진을 팔아버리고 지하철과 꼭 필요할 때 택시를 이용했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필수품을 비닐봉지에 책과 서류와 필수품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코노미 클래스 비행기를 타곤 했다. 뉴욕에 볼 보러 갈 때는 값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대신에 햄버거를 즐겨 먹었다. 그가 손목에 차고한 시계는 단돈 10달러짜리 14,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나머지는 뭐 했느냐? 전부 기부를 다 했습니다. 자기 죽기 전에 기부를 다 해버렸습니다. 기부를 하려면 살아있을 동안에 하시오라는 말을 남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건강이 있다는 것, 체력이 있다는 것, 저는 지금도요, 은퇴 목사지만은 김 목사님 보시고 느끼지만 나는 지금도 걸음을 아주 당당하게 걷습니다. 그냥 나도 이제 은퇴 목사니까 이래 생각 안 합니다. 현역 못지않게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걸을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부모도 당당하게, 힘차게.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
배 한 척이 있다는 것, 고기 잡을 그물이 있다는 것, 이 그물을 내 손으로 씻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요, 일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저희 사익동교회는 제가 부임하면서 1997년부터 부산에서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장애인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소망부라고 지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를,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장애인 부서를 처음 시작할 때 뭐 어떤 분이 목사님 이웃에서 싫어 안 하겠습니까? 뭐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더라고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두고 보세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부서가 사익동의 소망부입니다. 저는 소망부 우리 그 지체들을 볼 적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앉을 수 없는 장애인 자매도 있습니다. 들 것이 실려가지고 그렇게만 예배당에 오는, 한 번도 앉을 수가 없는, 누워서만 지내는 30대, 40대 자매들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 어린아이 같죠? 나이는 많아요. 그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자원봉사하는 교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김 목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자매들을, 그런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슨 불평을 할 것이며 투덜거릴 것이며 무슨 딴소리를 할 것입니까?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이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엄마가 없는 너의 천국에는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엄마가 없는 너의 천국에는. 저자가 누구냐면 이화여대 법대 교수이신 이범준 여자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자기 딸 이야기입니다. 자기 딸 이름이 박성희입니다. 남편은 한국외국어대 정치학과 교수 박정수 교수입니다. 보세요. 남편도 한국외대 교수, 부인은 야외대 법대 교수.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보내실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히 이 자녀를 받아서 키웠습니다. 뇌성마비 비슷한 그런 쪽의 장애인인데,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이 이범준 교수님이 신촌의 여아에 대해서 수업을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때만 해도 다 버스를 타는 시대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창가로 바라보니까 젊은 청년 하나가 리어커를 끌면서, 그때만 해도 뭐 리어커도 막 길에 다니고 하던 리어커를 끌면서 장사를 하는 젊은 청년인데, 이 이범준 교수가 그 청년을 자세히 보니까 팔뚝에 근육이 팍, 그 장면을 책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읽은 책인데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딸 성희가 저 청년처럼 리어커를 끌면서 살아도 좋으니 벌떡 일어서서 제 발로 걷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구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책을 읽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 2절 말씀이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남자들의 모습. 어제 저녁에 고기가 안 잡혔다고 배를 내버리고 그물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아이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했다면, 그리 해버렸다면 이 시간 이 청년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셨는데 그물을 내팽개 쳐버리고, 아이고 나는 이제 막 모르겠다, 막 될 대로 되라, 이래 해버렸다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절만 더 공부하면 3절 봅시다. 3절. 자, 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 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누구의 배더라고요? 시몬이 누구지요?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저 바닷가에 보니까요, 그 수영 요트 그 정박장이 보이더라고요. 저 숙소에서 요트 이제 와서 이제 모아놓는 곳 정박장이라고 부르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포구에 나가 보면은 저 해운대 미포 전대 고기 잡는 그런 데 가 보면 고깃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그 지역은 전부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얼마나 배가 많습니까? 어부가 많습니까? 그 많은 어선 고깃배 중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알고 보니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많아 보이지요. 밖으로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적습니다. 제가 결혼 예식 주례를 해보면요, 예식장에 가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적어요. 교인 가정의 결혼식인데도 결혼 예배를 인도해보면 주례하는 목사를 도와서 같이 찬송 부르는 사람이 몇이 없어요. 전부 다 멀뚱멀뚱 쳐다봐요. 불신자가 엄청나게 정말 많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갈릴리의 그 바다에 그 많은 배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즘 그런 기도 잘 안 하대요.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북녘 땅에 태어나지 않고 남쪽에 태어났고 남쪽에서 자라다 보니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강원중앙교회 신자로 등록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 사실을 생각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만선의 인생입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은 인생의 만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 것이 사람 힘으로 됩니까? 예수님 믿어지는 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신령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기도 신자가 되는 것,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머리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 좋아서 되려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석사, 박사, 지식인들 다 기독교인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 사도가 들다 보니까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고 부자도 별로 없고 잘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사 부자를 지식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전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저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거 보세요. 그 찬송가 작사자도 왜 나에게 감동해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고전 15장 10절에 알고 보니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불신자였던 나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던 나 바울이 예수 믿어 바울이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다. 할렐루야. 저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안 찾아주셨으면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잡이 하다가 고기잡이하고 사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괜찮은 거죠. 그냥 열심히 자기 가족 부양하고 사는 거. 그러나 주님이 찾아주셨으므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서 시몬이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것.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도 기독교 신자가 돼요. 기독교 신자 받아봅시다. 기독교 신자. 요즘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비난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개념치 마세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항상 이유 없이 박해당하고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그리 했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게 좀 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기독교인이야말로 최고의 자랑스러운 명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 사도가 높은 사람 두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은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왕이고, 한 사람은 로마 시저 황제가 파송한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총독, 우리로 말하면 두 판사가 앉아가지고 바울을 재판한단 말이에요. 고소를 당해서 바울이 잡혀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럴 때 바울은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광안중앙교회 신자로 살아갈 때 조금도 위축되거나 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두 재판관을 향하여.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나는 당신들이 왕이고 총독이지만은 나는 당신들 그거 부럽지 않고 당신들도 받아합니다.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그만하면은 그 두 재판관이 만선의 인생입니까? 바울이 만선의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은 잘 몰라 하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만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남겼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아노라. 노벨상을 받을 만큼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것도 인간으로서는 자랑스럽지만 바울 사도는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7절에 나같이 연약한 진흙에 불과한 흙에 불과한 나 같은 인생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께서 계시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광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알고 보니 저는 이미 만선의 인생입니다. 좌우로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만선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